여러분 변곡점이란 말 들어봤죠? 이 변곡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사전적인 뜻은 굴곡의 그런 이런 자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굴곡이 이제 어떤 자리가 바뀌는 어떤 한 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흐름과 추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곡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쭉 하강을 해요. 그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또 하강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딱 올라갑니다. 추세와 방향이. 그 여기가 또 변곡점입니다. 예. 우리 개인도 역사도 이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변곡점이 여러 번 나오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가 다윗의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인기가 전국구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도 잘하니까 천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곡점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를 합니다. 예,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밧세바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면서 또 인생의 변곡점이 이제 하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어린아이가 죽게 되고 또 다윗의 또 그 딸을 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그런 또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또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계속해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다윗의 범죄가 그 변곡점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인생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이 최고의 또 인생의 변곡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엄청난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는 또 변곡점이 또 나오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게 하십니다. 르손, 하다, 또 여로보암 등 주변에 그런 대적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신하를 또 솔로몬을 향해 대적하게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예?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자녀를 가나안 족속에게 또 자녀로 또 결혼시키지 말고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도 너희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경고를 수없이 해 오셨습니다. 이 솔로몬도 이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랑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망한 길 가는 거예요. 예. 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예전에 어떤 분은요, 중직자예요. 중직자인데 자기 딸이 결혼하는 그 상대방이 소위 말 잘 나가요.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니까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왕은 어떤 일이 되는가? 병마, 이런 말을 많이 옆에 두지 말고, 애굽의 또 말들 또 솔로몬이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긴 거예요. 아내를 많이 맞이하지 말라 했는데 또 솔로몬이 어겼죠, 여러분. 예, 처처 후궁까지 하면 1000명입니다. 또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또 솔로몬이 이걸 또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 가지 다 어겼어요. 말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신의 은금도 많이 쌓게 되고 다 어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여러분, 솔로몬 이방 여인을 가까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없고 세상적인 사람, 세상의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이 만몬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과 함께 돈을 쫓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다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다 지내다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세상 오락, 취미, 세상 가치관 이런 걸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경고하셨죠. 솔로몬이 돌이켜라.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구약 역사 사사기 뭐 다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벌과 심판을 내리셔야 겨우 조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좀 찾다가 또 하나님 또 원래 우상 섬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은 또 조금 하나님 찾다가 여기 반복이에요.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죄로 말미암아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전개되냐면은 자,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됐는데 그 솔로몬의 강제 노동 정책이 또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등장 배경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이런 노역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노예에게만 강제 노역시켰잖아요.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정벌했을 때도 그 가나안 족속 그 원주민들만 이런 강제 노역시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안 시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자리 줬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을 노예로 강제 노역시키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혹사를 시킨 겁니다.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반란을 또 백성들이 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집트로 도피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아멘. 자, 여로보암이 여러분 솔로몬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런 일들이 이 강제 노역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와서 또 도망을 또 갔을 거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에 보면요, 자 중에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강제 노역시키지 말아달라. 좀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생전에 있었던 지혜로운 그 노인들의 그런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더욱 무겁게 하는 정책을 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믿음의 영적 지도자나 믿음의 사람이 가서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성도 이런 사람 찾아가서 같이 그냥 자기 마음 하소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이건 진짜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어떤 문제, 뭐 진로 이런 것을 영적 지도자 상담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쓴소리일지라도 그런 권면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책만 듣기 싫거든요. 그런 믿음의 도전 권면 듣기 싫거든요.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책망한 자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책망하거나 좀 권면하면요 금방 토라집니다. 그 사람 그냥 멀리해요. 권면도 듣지 않아요. 뭐 그런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사람, 나 그냥 위로해 준 사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 이때 그 노인들의 그런 믿음의 경륜의 지혜를 들었더라면은 이렇게 나라는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과 책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은 책망 들으면은 그 선지자나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났어요. 나라는 쪼개졌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더 너희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시키겠다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 평으로 다 백성들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졌죠. 이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왜 불안했는가? 26절입니다. 26절. 자,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불안해.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겠냐? 자,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절기 지키러 가고 예배 지키러 가고 뭐 하러 가다 보면은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은 이제 왕위가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우산을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절기도 초막절 절기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꾸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무나 그냥 제사장 세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이 여로보암의 불안함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염려 근심이잖아요, 여러분. 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거고 자기를 죽일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있지도 않는 일을 염려,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면은 이 어려움이 생기겠지. 이 선택하면은 이런 문제에 당면하겠지.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생각이 많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불순종으로 우상을 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미 벌써 사탄에게 우상을 점령당한 사람이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너진 건 이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무너진 건데, 사실 여러분 여로보암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빨리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처럼 약속한 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집이 견고하리라.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여러분 이렇게 막 베델과 단에 제단 쌓고 금송아지 세우면서 이런 쇼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지키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돈을 쫓는 거예요. 예배하고 충성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돈을 쫓고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과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돈을 쫓고 금송아지를 쫓고 세상을 쫓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안,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악과 우상의 자리에 여로보암처럼 나가게 되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대가를 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14장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그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제 엄청난 또 죄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과 돈을 더 쫓았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